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얻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듯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8장 전체에는 그 세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외치는 그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천사는 그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망하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 천사는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는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2절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이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불교가 얘기하듯이 뭐 계속 저기 환생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 돌고 도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꼭 반드시 끝이 있어요. 네,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은 이 세상이 망하는 걸로 끝나요. 망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세상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또는 계속 뭔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진보하고 있다. 저도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여겼어요. 아, 인간의 그 위대한 업적을 봐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인간이 해결 못한 게 있느냐. 예?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인간이 봐라. 달도 정복했고. 예? 얼마나 그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인간이 다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달도 정복했고 또 이제 모든 병도 인간의 기술로 다 이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냥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소행성이 지구로 와도 그 소행성을 그 지구에서 이제 핵폭탄을 딱 쏘면은 소행성을 이제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그런 걸로 인간에 대한 그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이 있다. 예?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앙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사실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만 다 터져도 지금 핵폭탄이 지금 10,000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핵폭탄만 다 터져도 지구가 수십 번 멸망한대요. 예. 이미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예. 수십 번, 적어도 15번에서 50번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파기력을 갖고 있어요. 핵폭탄이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 그 핵폭탄의 1%면은 지금 100기, 핵폭탄 100기, 1%만 터져도 지구 인구의 20억 명이 그 생태계 교란으로 식량 부족과 기아로 다 죽어요. 20억 명이. 이제 북한이 지금 100기 만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목표가 100기. 그 100기 터지면요. 20억 명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생태계 교란으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파괴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쨌든 끝난 날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이 된다는 거죠. 멸망해서 저주받은 땅이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귀신의 처소고 온갖 더럽고 더러운 새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 지금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과학과 기술이.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AI 기술 지금 심각하죠. AI 기술이 벌써. AI가 나온 지 지금 뭐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AI 기술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잘 쓰면은 좋아요. 그러나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AI랑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AI랑 연애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큐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AI하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외롭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AI다 하는 거예요. AI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가고 있어요. 거기서 정서적인 만족과 위로를 AI에게서 얻는다 그래요. 예전에는 AI가 단순히 정보 검색, AI를 이용하는 목적이 정보 검색이었다면 지금 1위가 그게 아니에요. 정보 검색이. 지금은 1위가 그 위로받고 연애하는 거. 그게 지금 1위예요. 1위. 이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느냐? 그 이유는 AI가 무슨 말을 해도 AI는 노를 안 해요. 노를. 다 받아줘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다 받아주니까 다 동조해줘요. 뭐 어떤 걸 말해도 다 동조해주고 다 이해해주는 말을 하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배우자도 다 받아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받아주기는커녕 아니죠. 근데 AI는 다 받아줘요. 받아줘.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니까 결국엔 이상한 망상에 빠져요. AI 이상한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AI에다가 나 사업해 볼까? 그러면 딱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사업해 볼까? 하면 막 설명해 줘. 어떻게 사업을 해봐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가다가 다큐를 제가 봤거든요. 그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대박 나요. 돈 벌어 해가지고 그 무슨
뭐 이렇게 가게 세를 무작정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시작했는데 팔이 날리고 있어. 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I한테 나 죽고 싶어 이러면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을 동조해줘요. 그래가지고 AI 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AI에 대해 물어보면은 자살한 방법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죽으면 된다. 네. 물론 그를 직접적으로 자살한다고 말하면 대답 안 하지만 우회적으로 질문하면 다 그걸 알려준대 AI가. 자세하게 다 알려준다. 그것도 AI 말만 듣다가 연애에 빠져가지고 가족들하고 담 쌓고 AI가 시키는 대로 집에도 안 나가고 밥도 안 먹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AI가. 또 어떤 경우는 범행 수법까지 AI가 알려준대요. 나 이런 뭐 스토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범행 수법까지 다 알려줘.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AI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느냐? 그 사람을 신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AI를 하면은 이제 신처럼 느껴진대요. 네. 다 말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못 이용하면 망하게 되는. 지금 AI 기술이 물론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 왜곡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르고 더 심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번에는 4절은 두 번째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 천사의 음성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 나오라고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질 수는 없죠. 우리가 먹고 살고 뭔가 직업을 갖고 하려 그러면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등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그런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아미시 공동체. 그러면 전기도 안 쓰고 거기는 기독교 공동체인데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기도 안 쓴다 그러고 교통수단도 안 써서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죠. 거기고. 그리고 여자들은 긴 원피스에다가 앞치마 하고 다녀요. 복장에. 이상한 그런 이단인데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나와 있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에 살되 세상 죄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죄에 빠지면 안 돼. 세상 죄는 한마디로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3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세상 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음행이 세상 죄예요. 영적 음행이 뭡니까?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죠.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섬기는 거. 다른 거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결국엔 자기 자신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 말이 나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게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자기 숭배하는 거.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욕망. 그게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결국엔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우상 숭배고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냐? AI의 전략이 뭐냐면 그 상대를 왕처럼 느끼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완전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왕처럼 대접받도록.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AI에다가. 그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 AI는. 그래서 아첨과 동조라고 하더라고요. 아첨과 동조. AI가 그걸 정말 잘한대요. 아첨하고 동조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AI를 이용하고 거기 빠져들고 그래야 거기 돈도 벌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그게 사람이 자기가 왕 대접받고 싶은 거, 신 대접받고 싶은 그 요구를 AI가 다 충족해 주는 거예요. 네, 충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죄, 우상숭배, 자기숭배, 예? 거기서 나와라. 예?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가 곧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돈이 교회의 그 모든 그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돈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그 돈의 중심으로 교회가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건축이 완전히 우상이 된 지 오래예요. 교회 건축이. 목사들은 무조건 교회 건축을 첫 번째 목표로 타겟으로 삼아요. 교회 건축. 어떻게든 교회 건축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은 교회를 일단 멋있게 지어놓고 편리하게 지어놓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건축을 해야 돼. 지를 쓰고라도. 빚을 막 뭐 몇십억을 내서라도 일단 교회를 지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어쨌든 간에 막 수평이동을 해서든 간에 온단 말이죠. 교회가 좋으면. 건물이 좋으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말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 아 이렇게 교회가 좋고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 그냥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교회도 크고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지 않을까? 기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또 내가 여기 신앙생활 너무 편리한데 완전 무슨 교회가 거의 쇼핑센터가 됐어.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이것저것 영적인 상품들 다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이나 섬김은 없이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래. 근데 교회가 대형 교회고 초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 예? 그렇지 않다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초대형 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초대형 교회, 그 교단에서는 그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정도로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미치겠다고 그래요. 예. 담임 목사님은 아예 거의 만날 수가 없고 교역자만 뭐 몇십 명이니까 부목사인데도 담임 목사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상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 이제 선임 목사가 있는데 선임 목사가 완전 사이코예요. 예. 완전 미치겠는 거예요. 막 사람을 뭐 엄청나게 진짜 막 못 살게 굴고 완전히 그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게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한국교회 현실.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부교역자도 이렇게 많고 하니까 뭐 제대로 된 교회겠지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교회를 지어야만 목사가 또 힘을 얻고 그러니까 무조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좀 개혁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찍혀가지고 쫓겨나야 돼. 예. 막 싸우다가 결국에 지쳐서 자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성도들만 상처받아서 나가요. 성도들만 상처받아서 나가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요. 왜요? 교회 멋있게 지어놨으니까 수평이동하는 사람들이 꼭 오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 다 채워줘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줘요. 예. 왜요? 그 사람들이 건물 보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건물 우상숭배에 빠져 있네요. 건물 우상숭배. 건물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길을 쓰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 자신의 치적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느냐. 성도들이 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성도들이 또 좋아합니다. 희한해요. 물론 그 성도들은 무지하거나 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가짜 성도거나 그러겠죠. 성도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가짜 성도들은 잘 몰려요. 예를 들어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뭐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로 노선을 나가야 교회가 사람이 몰립니다.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쪽으로 좀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모여요. 좋아해. 신사도 운동. 그래서 막 영의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는 막 영적인 교회야. 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막 불 꺼놓고 막 영적인 막 그러면은 막 사람들 막 영의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해.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입신시키고 막 예언해 준다고 막 난리나. 예언해 준다고 막 예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 몰려들어요. 거기다가 살짝 기복주의 좀 딱 섞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 좋아하죠. 기복주의 조금 남발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구나. 원래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원래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제 성령 하면은 신령하게 느껴져. 어쨌든 말끝마다 성령 하면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이러는 것 같고 뭔가 신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쳐요. 성령 받아야 한다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런 설교 들으면은 성도들이 자극받습니다. 자극받아요. 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성령 못 받으면.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자극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야 돼. 막 기를 쓰고 성령 받으려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아우성 치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막 확 달아올라요. 분위기가 막 들어. 여기 굉장히 열심 있는 교회야. 열심 있는 성도 같아.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신사도 그런 쪽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율법주의 쪽으로 좀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율법주의. 그래야 또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2주간 3주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참석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참석하십시오. 빠지는 사람은 그 복 못 받습니다. 막 이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개념을 딱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해서 참석합니다. 또 참석할 사람들은 열심히 참석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열심히 참석해요. 또 아니 반대로 그 하나님 심판 받는 게 두려워서 나 직분자인데 이거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면 나 심판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또 참석하기 싫어도 또 꾸역꾸역 참석해요. 어쨌든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쨌든 교회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렇게 참석한 사람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아, 내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2주간, 3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딱 참석했어. 그러면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잘 참석했지 하고서 의기양양해.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 정죄해요. 안 나오는 사람들 정죄해요. 그러면서 영적 계급 의식이 생깁니다.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2주, 3주 그게 참석하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뭘까요?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경건한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속여요. 이번 3주만 참석하면 하나님 복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 새벽기도 2주, 3주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쉬운 거예요. 참석하는 거는. 눈 딱 감고 참석하면 돼요. 그러면 3주 참석하면 교회에서는 이분은 복 받고 신앙 좋은 사람이야. 그런 도장을 받게 돼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리고 거짓 만족이에요. 그거 참석한다고 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내 삶에서. 그렇게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제쳐놓고 그냥 2주 특별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난 복받을 사람이고 그건 아닙니다.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숭배고 만모니즘이고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건물 짓는 거, 요걸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이신층이 가르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싱숭생숭해. 열심도 안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로 막 실을 쓰고 가는 거예요. 열심 내는 것 같고 막 이러고. 어쨌든 간에 꼭 잡는 게 매라고 막 교회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열심히 있는 뜨거운 막 그런 걸 해야 목사가 능력 있고 뭔가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그게 신비주의건 율법주의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 그러나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기록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다음 6절 말씀 보면은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 죄의 이 세상에서 지은 죄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그가 중간에 보면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쁜 짓하고 죄 지으면서도 당당합니다. 나는 재앙 당하지 않을 거야. 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고 오히려 더 배짱 부리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보면은 하루 동안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는
1시간에 심판 다 하신다고 했어요. 1시간.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무너지고 멸망할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망할 거예요. 심판받고. 다 망할 거예요. 결국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끝이 있고 다 망하게 되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진정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 세상이 재앙으로 심판당하는 걸 볼 거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으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걸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원수가 멸망당하는 걸 볼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건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받아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이 세상이 마지막 결국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것만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물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 잘못 나가는 거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이신칭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